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 말씀 통해서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그 생각과 시각은 우리들의 목적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알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 것을 주장하는 것이 맞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연약한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다시 보면 특별히 사역자 되시는 분들은 성경을 자세히 보고 어떻게 해야지만 옳은가, 쓰임받는 사람과 그저 믿는 사람들은 틀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었더라면 이런 오해가 없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항상 말씀해 오시는 것을 그들은 잘 몰랐던 것이고 내 위주로 듣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끝뜻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알 바 아니요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책망 겸 어떻게 보면은 욕을 하신 거나 다름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에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에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하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 원하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오판하고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이야기를 생각하고서 여쭌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이때가 아닙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도저히 예수님에 대항하거나 예수님에게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지금 우리 모든 것들이 식민지 통치 속에 있지만은 이제 그 통치를 벗어나서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아니면은 로마를 이제 그 로마에서 하는 속박을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목적 의식이 있었고, 이 말씀 뒤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보시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녀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럽니다. 참으로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너무나 누가 되는 질문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잘못 이해한, 그래서 그 잘못 이해한 것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누이 신신당부 하신 말씀들을 다 듣고도, 그리고 이 우리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셨다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마당인데, 이 제자들은 자신들의 욕심, 인간적인 욕심,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되는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같았으면, 예수님이 아니고 일반 사람 같았으면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그러한 너무나 참담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마구 대했겠죠. 질문자에게 대해서.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참 안타까웠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시기는, 그 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하나님 일을 사람들의 목적의식을 통해서 해석을 하려고 했던 이 무모한 잘못된 생각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행한다고 하면서 인간의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 내 나라, 나 자신, 그리고 나의 어떤 현재 환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자기 나라만 중시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서 무엇을 더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지금도 이런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 자신의 욕구 충족, 자신의 그 입지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 모든 사역들,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제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이것은 정말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상관 있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8절에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비결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비결이 이것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지 못했다, 성령이 임하심을 모른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권능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주장하는, 내 목적을 주장하는 쪽에서 지금 이때니까, 지금입니까?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권능을 오인하고 잘못 사용하겠다는 그러한 목적으로 물어본 사람들에게 정말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일어서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면 나는 잘못된 것입니다. 내 나라만 주축으로 이 땅에서 내가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아주 반대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지를 망각하고서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회복을 나를 위한 목적으로, 내 나라만 위한 목적으로 있는다면 이것은 잘못된 하나님의 그 뜻을 오해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하고 있는 일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가만히 잠잠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지 않고 뭔가를 하면 할수록 성령의 도움이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죄라는 것입니다. 성령 회방죄에 속하는 것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나에게 성령이 임하신 뒤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것이, 성령의 임하심이 없이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쪽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이것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나 좋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 나라 위한 목적으로, 내 어떤 유익함을 위해서 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아도 어쩌면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을 하게 되는 사람도 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게 될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는 사람들은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이 들려 올라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들려 올라가시는 것은 바로 우리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동일하게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아서 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 계시고 지구에 안 계시고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들려 올라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왜 올라가셔야 되는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더 큰 도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은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사람 남자가 그들 곁에 서며 이 천사가 와서 서서 이 모든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주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것을 알아듣고 행하는 것이 너무나 큰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내 뜻에 맞춰서 이기심을 가지고 나를 위한, 나만을 위한 그런 쪽으로 해석해서는 나는 정말 진정한 사역자야. 나는 정말 복음 선포자야. 하지만 깊은 내면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양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양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것과 잘못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양심에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접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그냥 사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 성령의 임재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임하시는 사람들은 이제 무언가를 할 때마다 잘잘못을 지적해 주십니다. 성령의 양심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실 때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찔림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사는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없고 성령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찔림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된지를 모르고 사는 것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생각의 어떤 모순이라도 잘못된 것을 알게 되는 그것을 잘못됐으면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발전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도 못 느끼면서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차이가 많죠.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믿었다 할지라도 제자들이 자기 욕심대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일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일을 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따라가는 것 아니면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내가 지금 너희 알 바 아니요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 중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쓰임받는 사람들, 사역자들, 복음 선포자들이 굉장히 민감해야 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같이 생활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들어버린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야 되는 그런 환경인데 지금 어떤 일을 여기서 우리를 위해서 하기를 원하는 그런 욕심쟁이인 사람들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지금도 내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런 음성이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권능이 없기 때문에 무슨 것을 더 하지 못한다면 내 욕심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고 있다면 돌이켜야 되고 이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내가 권능을 받아야지만이 복음 선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보살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아닌 것은 접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너의 알 바 아니요 하신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라. 그렇게 오랫동안 정말 선생님이라고 구세주라고 메시아라고 따라다녀 놓고 하는 일이 이것입니다. 우리도 뭔가 해놓고 생색내려고 한다면 바로 이것이나 다름이 없지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와 상관이 없고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내 할 일은 내가 하고 너희들은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더 이상 이 선택의 여지를 바꿀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데 거기에 다른 어떤 것도 흠이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 앞에서 책망들을 일은 없는지 돌아보고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셨는지 임하지 않았는지 그것부터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셨으면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에게 예전과 다른 양심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은 잘못이구나. 내가 찔림이 있구나. 무덤덤하고 아무것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그런 삶에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나에게 분명한 찔림이 있고 내가 가는 길에 내 어떤 것을 추구했을 때 그것에 제동이 걸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니다 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믿음으로 바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여서 정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양심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내가 선택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가 아니면 성령님하고 아무 상관없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우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사하다는 것으로 우리 마음이 다시 재정비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린 세상에 너무나 잠식되어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맞춰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도 많지만 자신의 영리 목적에 있는 그런 삶의 지향이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처럼 이제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믿는 것 자체도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선택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그러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분별력이 있어서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